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그 지글러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 한다는 척도로 보자면 돈은 산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소는 우리가 혼자서 숨을 쉬는데 필요할 뿐이지만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규정합니다. 돈은 권력이 되어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돈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발각되어 해고를 당합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밀백석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탕감해 주었을 때 주인이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주인에게도 유익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은혜를 베풀면 자기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주고받음의 법칙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을 방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빚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주인에게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듣게 만든 것입니다. 탕감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 때문에 주인은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불의하게 번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하시는 것이 되어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의한 재물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의 결론 부분에 하신 말씀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려는 핵심 메시지는 결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쓸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며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 되고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부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을 때 그 재산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청지기에게는 관리권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환경,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번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를 생각해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양이 새끼를 낳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이 건강한 새끼를 많이 낳아야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여 거둔 곡식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조 외에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재물을 우리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만 위해서 사용하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들과도 경계를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하수인으로 따돌림 받던 세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평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귀라고 하신 친구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설교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향락만 위에 살다가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는 나사로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끝을 잠깐이라도 서늘하게 해주기를 원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굶고 있는 나사로에게 눈곱만큼의 동정도 베풀지 않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즐겼던 그의 혀가 이제는 불꽃으로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문제로 보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은 재물을 의미하고 큰 것, 참된 것은 더 가치 있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것에 비하면 이 세상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참된 행복이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으로만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처소, 곧 천국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의미에서 천국을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이라는 말을 낭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유익과 즐거운 삶을 위해 썼을 때는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는 주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함으로 주인의 명예를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와 관련하여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윗사람에게 충성하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줄 안다는 점에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빛의 아들들, 즉 신자들은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섬김으로 천국에 가서 누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낭비와 충성의 의미를 우리는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진 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형제들은 돌볼 줄 모른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근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으로 자기 형제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아들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을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야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온통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돈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난과 장애로 말미암아 그 형상의 손상을 입고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물과는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 즉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 세상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